이 최근에 이 인터넷을 보니까 한 이슈가 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 배경이 일본입니다. 일본에 어느 유명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꽤 사람이 많은 유명한 거리였습니다. 유명한 거리에 횡단보도에 이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한 자기 아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어떤 일본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걸어오면서 그 아이를 몸으로 이렇게 밀치면서 지나갔고, 이로 인해 아이는 충격을 받으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촬영되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특히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들,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깨로 치고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어깨로 사람들을 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츠가리족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츠가리족이 왜 탄생했는지 이 이유를 찾아보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의 문화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 거리에서 이 남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깨로 이렇게 치고 가는 것이 저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 정당한 행동이다, 내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저들에게 행동하는 게 이게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에는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자유,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하고 길거리에서 내가 자유롭게 그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그러한 행동, 이러한 자유를 포지티브 리버티라고 부르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내가 불편함을 겪지 않을 자유, 내가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자유를 네거티브 리버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런 네거티브 리버티가 포지티브 리버티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이 강박이 생기는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박이 잘못되게 표출되면 남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자기가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제 바다 건너에 특이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도 어느 순간부터 불편이라는 키워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행동의 자유보다 내가 피해를 보거나 불편하지 않을 자유가 많이 강조되는 그러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남을 이해하거나 포용하는 것보다 나의 네거티브 리버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강요되는 곳이 교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불편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런 누군가의 그런 행동을 제압하는 그런 행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교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곳이기에 우리는 지켜야 할 태도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거티브 리버티만 강조되는 사회에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포용이나 용서,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고 사회의 분위기가 억압된 분위기로 결국에는 나아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반대인 포지티브 리버티만 강조되면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포지티브 리버티만 강조된다면 질서는 없어지고 자신의 자유만 강조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용과 용서와 다양성이 존중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자유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유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큰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유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함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특히 서양사 위주로 잠시 살펴보자면 고대 철학을 꼽히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자유에 대한 탐구는 꽤 그 깊이가 깊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끝없는 탐구를, 그리고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로마에서도 자유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자유를 내적인 자율성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외부의 압력이나 억압을 받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정하면서 이 본인이 정의한 자유를 본인의 안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후에 중세와 근대로 와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욱 크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중세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개인의 신앙이 교회의 권위와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자유에 대한 개념이 중세인들에게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18세기에는 자유를 향한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를 내걸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로부터 억압에 대해서, 무엇으로부터의 억압에 대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자유를 억압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때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큰 반항은 없었지만 이 미국이나 이런 서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해서 심각한 주권 침해로 여겨서 큰 반항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 안에 자유에 대한 관심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흐름을 봤을 때 이에 대한 반증으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유를 쟁취하고자 했지만 그 자유를 쟁취한다는 것이 계속 불완전한 자유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를 억압하는 무언가는 항상,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의지를 갖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면 우리는 그에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유의 억압을 당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육신이라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내가 정말 지금 심각한 기도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대가 굉장히 졸린 시간대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다가 계속 눈이 감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예수님께 걸리게 되죠. 그게 몇 번이나 걸리게 되죠? 3번이나 예수님께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육신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걸 방해하는 우리의 육신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많습니다. 4부 예배 전에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때만 되면 뭐가 오죠? 혈당 스파이크가 강하게 오죠. 그래서 이 말씀은 듣고 싶은데, 이 찬양은 드리고 싶은데, 이 기도는 드리고 싶은데 어쩜 그렇게 온도도 딱 맞고 그렇게 졸기 좋은 환경이 구성되어져 있는지, 우리들은 마음은 예배에 집중하고 싶지만 자꾸 떨어지는 눈꺼풀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경험한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경험한 문화의 중요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은 문화적으로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서,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도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건강으로도 그렇죠. 참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사고하고 생활하고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자유를 갈망하며 태어났으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중에서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계속 자유를 쟁취하기 노력하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일화가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의 대답이 뭐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자유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여러 요인들 중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요소 가운데 우리는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보다도 우리의 자유를 더욱더 크게 제압하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도록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종회를 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주의하십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 죄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하는 그러한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자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 근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3장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본인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셨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이냐? 곧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자유를 한자로 이렇게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렇게 자유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앞에 나온 자자는 스스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자는 말미암을 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합쳐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스스로 말미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즉 스스로에게 원인이 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가리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는 그런 원인을 다른 것들로부터 원인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인은 나의 그 근원은 내 속에 스스로에게 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를 어학사전에서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전제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본인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자유이시다. 이 자유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의 자유를 긍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자유이시지만 하나님 스스로 자유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만 자유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창조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하신 것에서 우리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창조주를 떠나서 그에게 등을 돌리기까지 하는 행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아시는 것을 강제로 바꾸시기 위해 사람의 자유를 막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행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타인을 억압하거나 자유를 뺏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제정하십니다. 이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이 자유가 곧 하나님이기에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외에 더 큰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사랑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앞에 나온 그 설명이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행동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참으로 오래 참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 말은 연장선상에서 함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아 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이 행하도록 오래 참으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상대방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억압하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 기다려주고 사랑한다면 상대의 자유를 존중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연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설명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임을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명이 자유를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복음서에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시간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영생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셨을 때 이 청년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청년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재물이었기에 이 재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인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전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결과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약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근원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유로우실 수 있으시지 않으시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같아졌다. 즉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문화를 입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이에 오셔서 인간들의 시선을 받으셨고요. 시간 안에 들어오시게 됐다. 즉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셨을 때 어떻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누리게 되셨는가?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극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극적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성육신 하심으로 생기는 모든 압제, 우리가 겪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를 받으심으로 극적인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면 육신의 고통, 당시 문화에서 가장 저주받을 선택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근원에 있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억압하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육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제한들로 인해서, 그런 압제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억압하는 것부터의 해방이었고 예수님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바로 자신의 자유로운 정체성,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므로 다른 어떠한 그런 제한들로부터 무너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유로이 드러내는 그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유로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의 아들이고 자유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택으로 인간이시기에 자유의 제약을 바로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받았고 문화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죽음이 기다렸습니다. 즉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모든 조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억압들이 예수님의 자유로운 선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어떠한 거침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봤던 청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순간에 다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유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때 나를 옥죄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주 안에서 참 자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억압과 제압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내가 간절히 바라는 주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억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4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하라 말씀하시냐?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로부터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게 해주며 오래 참아주며 무엇이든지 사랑 안에서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맺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티브 리버티와 네거티브 리버티의 극단에 서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교회의 청년교구가 이렇게 성령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예수님을 따라 그 삶에 사랑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